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등불입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8가지의 복,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릴 8가지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되도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고 있죠. 그러면 따님 되신 분들은 어쩌란 말일까요? 예전 번역이어서 그래요. 많이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그 번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쪽 성에 한정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번역하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도무지 평화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기를 쉬지 않았던 때였고,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짓밟고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에 강대국 사이들 속에서 치이고 짓밟히고 빼앗겼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무거운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든데 또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세금 업무 때문에도 더 상처를 입고, 또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쉬운 말로 해서 자기들만 잘나서 자기들처럼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누르고 더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고 더 기모피게 하고 성전에 와서도 정말 고개 숙였다가만 나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자면요, 그들은 어떤 범죄자가 발견되면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걸 기회 삼았던 거 아닐까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상처, 이런 것들을 쏟아붓기 위해서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기도 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자수를 흔들어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환영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었던 제2의 다윗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조금만 선동하자 어떻게 바뀝니까? 폭도로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고 부르짖고 증오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하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의아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열렬히 반응했었던 그들이 왜 저렇게 하룻밤 만에 차갑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분노, 상처, 억압된 마음들, 이거를 예수님께로 한순간에 포출시켰던 건 아닐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불렸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세상 앞에서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은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돌아봐도 참 별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가 태어났었던 고국 한국을 보아도 이 진영의 논리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제가 정말 염려되는 바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점이 염려가 돼요. 영토로는 하나지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무지 지지 않으려고 해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선거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막장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교회가 하는 행동은 또 뭡니까?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서로를 이해시켜도 부족한 판에 더 부추기고 있는 모습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못 참죠. 이 고소가 굉장히 쉬운 미국에서는 고소 만능주의,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그냥 바로 고소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대기만 해도 예전 같았으면 왜 저래 하면서 갔었을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차를 세우고 너 내려, 차에서 쇠파표를 들고 내리는.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그런 행동들을 이제 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증오로 인한 범죄들, 특별히 그게 가정 안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는커녕 더 싸움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히려 기독교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 싸움과 분열의 진앙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여 복되도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라는 의미,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두 사람이 싸우면 중간에 개입해서 왜 그래, 이해해, 저쪽 가서도 당신이 한번 참어 라고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긴 하죠.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됐을 때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끼어들어서 삼각관계가 돼서 나중에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했었던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돼서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것, 이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뭔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잘 참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화평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까 속병이 나요. 화병이 나고 못 참겠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그 분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피스메이커가 아니죠. 엉뚱한 데도 화풀이하고 있는 거겠죠. 잘 양보하는 사람일 것인지, 아니면 비폭력 평화주의자 NGO들일지. 물론 그들의 사역이 귀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헐벗고 있는 사람들, 질병에 속수무책 노출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들의 사역은 분명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화평케 한다라는 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지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낫게 하십니다. 마음이 억눌렸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됐죠. 영원히 사셔서 만나는 사람 족족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병낫게 해주셨어야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은 거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아픈 자의 치유를 돕는 그런 사역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평케 한다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이게 왜 축복일까요? 좀 더 그 당시로 가보자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황제였습니다. 황제만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쉽게 말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너희들이 받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것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그거를 어느 정도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호칭에 많이 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실용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차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부가 있고 어느 정도의 고난과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팔복을 아주 재미있게 분석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앞에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이 서로 연결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정말 나의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연결이 되어지네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애통해할 때 위로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엎드리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으며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청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이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거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네 번째와 여덟 번째의 복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와 일곱 번째는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기업을, 소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복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말 나는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여받은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고 또 그들과 우리 사이에서의 화평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우리가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와 일곱 번째의 복의 연결이겠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화평을 이루셨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애티튜드는 분명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교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긴장될 정도로 독한 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사람들의 그 길마저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을 억압받고 핍박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또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교만함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그들 중에 겸손함으로 내려온 자들이 있었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새 삶을 원할 때에 또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사역은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게 하시고 바닥에 있는 자들은 올려주시는 사역,
그래서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아닐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또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굽은 길을 평탄케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굴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오는 유혹들이죠.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조금만 타협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인데,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 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될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또한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들,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나와 회복될 수 있게끔 돕는 것, 이것도 화평케 하는 자의 중요한 사역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못 본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높아진 자에게 굴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받는 보상과 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일 것입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보상, 이것 말고 뭘 더 바라십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거,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당신 교회 안 가면 죽어서 지옥 가, 공포심을 조장해서 억지로 끌고 나오는데 전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전도고 선교죠.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속에 살더라도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영적인 배고픔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과 아쉬움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살다가 문득 내가 뭐하며 사나라고 하는 자괴감과 공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가 마음 가득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논리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받을 칭찬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